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1904년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오직 그런 종류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만약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를 깨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 책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얼어붙은 바다를 위한 도끼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카프카가 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끼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기 위한 도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얼어붙은 이 내면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카프카의 말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를 깨우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어붙은 그 내면을 깨뜨리는 도끼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얼어붙은 내면을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변화여야 할까요? 저는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삶의 변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자신이 스스로 속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한 자들은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사람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가르침에 속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속는 현실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도끼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내면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속고 속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악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 첫 번째는 배움과 머무름으로입니다. 배움과 머무름으로.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단지 많이 읽는 것을 넘어서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부 때 샘통 300일 시상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구독을 하셨습니다. 네, 올해 구독을 하셨고 그리고 한 장로님은 8독을 하셨습니다. 네,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읽었죠. 저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한 청년이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나는 면접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로 앞구절만 봐도 이것이 내가 취업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자신감을 가지면 무조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고 고백하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독한다고 해도, 성경을 100독한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원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시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배우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말씀이 나의 내면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예로 들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만족하십니까? 네, 내 인생이 잘 안 돼도 만족하십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취업이 잘 되면 만족하고 취업이 안 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만족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불만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머무르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예배 때 설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처럼 경청을 하시고 여러분의 다이어리나 휴대폰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도 그걸 들여다보고 화요일도 들여다보고 금요일도 들여다보고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주일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움과 머무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성경 읽기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로 말씀을 들을 때 인간 송묘한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인간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높은 존재, 나보다 높은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나보다 높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 못한다면, 또한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에 보니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책을 회중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설교자가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선은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율법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매일 아침 통독을 하시고 큐티를 위해 성경을 펼칠 때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삶의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 배움과 머무름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였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율법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율법주의적인 설교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죄책감에 빠질 것입니다.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제로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실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잘 지키는 거지 그 내면이 정말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다 부자 청년이 자기 어려서부터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모든 그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많은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와, 부자는 무조건 지옥행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동족의 돈을 빼앗아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파렴치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와 어울리지 않았죠.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스스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죄인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집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부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제가 일부러 다루지 않았는데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예수님께서 근심에 빠진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책이다. 예수 중심적으로 읽을 때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그 본문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자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권력과 힘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카프카의 말처럼 책은 우리의 얼어붙은 내면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얼어붙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깨뜨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 방식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먼저는 배움과 머무름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도 떠올리고 화요일도 떠올리고 수요일도 떠올리고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나보다 높으신 최고 권위자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배움과 머무름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